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가,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느냐 육신적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공식이라든가 원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도 그 공식을 알고 이렇게 가면 쉽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이제 내가 개념을, 그 틀을 잘 알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나가면 길이 보여지고 해답이 열려지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무대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가 내 안에서 자꾸 쌓여져서 이런 것은 이런구나.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구나. 또 교제가 이루어져야 간국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 물론 뭐 넓은 측면에서 보면 불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원들이 예수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옛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나오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그랬거든요.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겉사람은 이제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이제 영혼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겉사람에게 육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고, 속사람은 이제 우리 영혼, 이제 이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듯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옛사람을 따라가느냐 새 사람으로 따라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러나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움 받는 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한테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옛사람은 내가 주인인데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옛사람은 내 마음과 플러스 육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4장 5절에서 그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귀가 하냐면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이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고 이게 예수님에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오늘날 저한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만 남았다면 그 마음과 육체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원래 마음과 육체는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저함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이렇게 이제 죽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그게 이 땅에서의 복이 결정되어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도 천하만국을 그럴싸하게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서 응답받고 내가 복받으면 이렇게 하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서 이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소욕. 언제나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어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제목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전부 아직도 내 문제, 내 생각, 내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왜?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여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못 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께서 소욕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육체의 소욕을 못 이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딱 가져도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냥 멈춰버려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서울 와서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잘 됐었어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확 이렇게 올라타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기도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잘 되던 서로가 막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잘 되던 기도가 갑작스럽게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기한 걸 체험했거든요. 개구리가 막 울 때 돌 하나 딱 던지면 뚝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활활활활 막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뚝 끊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 강대상에서 막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께 질문했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했더니 저 뒤에서 전사님 부인 사모님이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알죠. 지까지 것들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제일이야. 그 생각만 가졌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멈춰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끝나고 가버렸어요.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성령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주원들이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뭐 존다든지 뭐 이렇게 딴짓하면요. 진짜 모닥불 피울 때 연기 나는 것처럼 그렇게 거슬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좀 이렇게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막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인식이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그래요. 아직도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시겠느라고. 나는 아직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긴장이 돼요. 긴장.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을 여러 번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그래요. 그만큼 긴장이 되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어도 성령 하나님에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전지전능한 성령의 능력이 조합원들 육체의 소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믿고 인정해 드릴 만큼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을 않고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대적하냐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잘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예? 목회가 제일 쉬울 거야 아마.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막 밀어다 붙여버리고 두들겨 패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저절로 알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근데 아니거든.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고.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 5가지를 말하고 있거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주로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앞뒤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 말,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러니까 주와름들이 어떤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그냥 대화할 마음이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리고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아냈나지. 우리 예수님으로 귀신들 냈다고 해요. 지네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조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거슬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이런 측면에서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이라 1절 말씀이라든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 분쟁, 시기, 막 투기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르마를 타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세 사람은 누가 세 사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세 마음 세 사람 곳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 세 사람은 나 영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나 영혼은 내 마음 안에서는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영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함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에요. 밭.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니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영혼은 내 마음 속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은 더럽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돌짝밭, 가시밭, 길과밭과 같게 되면 나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느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느냐?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론 짓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면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한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깨달아지고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와지면 이게 소위 양식처럼 먹어지는 거거든요. 먹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 재창조적인 믿음은 나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뭐야 이게.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애들이 이렇게 밥 챙겨주고 이거 뭐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뒤집거리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 해집지 말고 먹어 이 자식아 막 그러잖아요. 뭘 해집어 그게 뭐가 들었어 뭐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이 와지면요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안 해요. 이게 뭔 말씀이야? 그게 아니다니까요. 조함들이 밥상머리에 앉으면 비타민 C가 얼마 들었는가 칼슘이 얼마 있는가 그러고 하면 그냥 먹잖아요. 양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 영혼은 말씀이 와지면 그대로 그냥 먹어요. 그래서 말씀은 배운다라고 하는 말보다 영혼 입장에서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 영혼의 양식이라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며. 근데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만 좀 알고 가셔. 이것만.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깨닫고 변화가 되어져 가고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 우리 이제 사도행전 5장이나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인가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 나왔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들한테 갖다 이렇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깨닫기는 뭐냐면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쥐고 있으면 이걸 지우는 능력이 되죠. 칼을 쥐고 있으면 칼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까지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게 갖고 있는 이 손수건을, 예를 들어서 손수건을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안에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아니요. 조함들이 내 육체까지도 진짜 성령 충만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도 그 사람이 쓰러져 버린다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때 에이 저 비냐드지 지금 신사도파지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조함들이 능력 받아갖고 내 육체까지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주장해서 내가 여기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탁 해도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요. 이제 저도 늘 회개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양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유양이면 목소리가 좋으면 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세미나를 갔는데, 그 어떤 전도사인지 집사님 젊은 사람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몸부림을 치더라고. 몸부림을. 근데 하나 은혜가 안 돼. 근데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된 게 영역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그 안에 영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옛날에 우리가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갔을 때 누구야? 유명재 목사님인가? 그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수련회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 6명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잖아요. 가지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눈물이.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만큼 눈물 많이 흘린 것이 이게 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하는 게 뭐냐면 어떤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여지고 영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한마디가 그만큼 힘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 목사님이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혈기 부려가지고 말해보세요. 그 혈기가 그대로 옮겨가 버리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금요일날 집사님들이 그날따라 아예 안 나와 버렸어요. 2-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준사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막 내가 전화하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미 화가 딱 나누니까 강대상에 딱 썼었는데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막 분을 품고 설교를 하니까요. 신기하더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 저와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으면 나하고 여러분 사이에 큰 분이라고 하는 철판이 확 가로막히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전부 제가 화로 받아버리더라고. 저도 분으로. 그래서 이게 영적인 흐름이 무섭구나라는 걸 알아요. 영적. 그래서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와야 할 사람이 오늘 안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화를 내면서.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온 사람한테 설교를 해야 되잖아. 안 온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괜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 말하다가 지금 이렇게 가버렸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을 조감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조감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못 봤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내 안에서 내용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믿어지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이용규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은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은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물론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되어지는 사람은 되어져요.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를 알고 회개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물론 은사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면 어떠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런 공식에 의해서 조함들이 이렇게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믿고 나가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플러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조함들이 일단 이렇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이 원리를 알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저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든가 은사 이런 것이 나는 몰랐었지만 기도해 주면서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요. 확신. 기도를 해줄 때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체험이 이루어졌으면 확실하게 이 사람 또 기도해주면 병이 낫겠구나 확신이 와지는데, 경험이 없다 보면요 확신을 안 가져요. 확신을 안 갖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나 영혼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데는 확신도 없이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믿음이 훨씬 커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 하지만 응답 주시면 다행이고, 응답 안 주시는 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내가 이렇게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확신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 왜? 마귀는 그렇게 가게끔 우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어야 구원이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신다는 걸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꾸 말리 창천에 계시다가 내가 여기서 막 악을 쓰고 띠를 쓰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부르면 가까이 하는 것처럼 내가 막 악을 쓰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저기 앉아 계셨다가 주일날 11시 되면 오셨다가 또 이제 예배 끝나면 가시고. 물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임을 믿지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데는 제가 고개를 숙이고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성령께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데 예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함대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걸어가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내 안에서 인식되어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또 그냥 밀물처럼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이 뭐 사로잡아 버려, 탁 사로잡아 버리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 내가 또 들어봐야겠다 해서 2번, 3번 듣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2번, 3번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좋아하는 한 번으로 족하지. 한 번으로. 뭐 2번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워낙 믿음들이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것도 좀 해주더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도 없어. 보통이 넘는 사람들이요. 이게 저도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설교 잘 못해요. 참 저처럼 조리 없게.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죠. 내가 조리 없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가. 근데 어떤 때는 아까울 때가 있다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육신의 귀로 들으면 듣고 끝나버리거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어 놓던지 이렇게 저도 이제 설교 노트를 지금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한번 뭐 10년 전 거 이렇게 보면 와 내가 그때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조화님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성장해서 지나놓고 보면 이제 그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체까지도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지배하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할 때 이제 조합들이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주와 이름들이 성전으로서 걸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 성전이 걸어오는구나. 성전이 지금 일하는 거구나. 그런 데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체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죽어야 할 3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 마음, 두 번째로는 내 생각, 세 번째로는 내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아직 우리 육체의 소욕, 육체 안에 박혀 있는 것도 많아요. 저도 잠을 자면 꼭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잡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가 목이 땡기고 그래가지고 얘가 굳어가지고 뭐 처음에 이상한 줄 알았더니 이게 근육이 굳어버리니까 막 얼마나 아프냐. 지금으로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형성된 것이 있다 보면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렇죠? 그냥 핸드폰 같은 것도 옆에 있으면 자동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귀도 이런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를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의지하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이제 성화로 이루어가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또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다마는 조함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도 성령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인식이 되어져요. 그 현장이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죽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저기 보면 옛사람이 그랬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내 마음과 육체, 생각,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망, 단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어요. 원죄, 그게 해결이 안 되니. 저도 우리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자식, 예수 믿어? 닭똥구멍을 믿어라, 차라리. 그러면 계란이라도 날마다 하나씩 나오지. 그렇게 내가 핍박을 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웠거든요. 내가 그때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놈아, 평생 결혼식이 한 번 있네, 두 번 있냐? 한 번 있지. 그런데도 안 오냐? 내가 따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가 맞아, 홍규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 친구 하나가 야 홍규야,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친구를 욕하고 싸우던 놈이 똑같이 목사가 됐지 않냐? 네가 목사가 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갖고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떨어져갖고 반신불수가 돼버렸어. 걸어다니를 못해요. 내가 참 안산에 있는데 찾아가 보지도 못한 게 잘못되는데 언젠가 내가 전화를 해서 야, 한번 내가 가야 하는데 못 갔네요. 아이고, 이 목사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나사줄 것으로 생각해. 반신불수인데. 안 나서줘도 괜찮아. 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홍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자살을 했어도 10번은 했을 텐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수발을 그렇게 하는데 나보다 믿음이 좋네. 그래서 이제 반말을 못하거든. 아무리 친구라고 그래도. 그 예수가 들어가니까 생각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환경이 비참하게 돼버렸는데도 죽으면 천국.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웠는데 나사줄 줄로 믿는다. 그런 소망이라도 갖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응? 좋아하는데 있어도 불평이잖아요. 있어도 불평이야. 응?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다리라도 하나 분질러놔야 응? 감사한 줄 알고 그제서야 이제 철들고 그제서야 깨닫고 그런다 이 말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랬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를 어디에서 주로 많이 줘요? 조합대 마음. 아까 3종 세트. 마음, 생각, 육체.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처리하면 죄가 틈탈,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거든요. 그게 마귀도 괜히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자리 펴놨거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더 형편이 어려워져 버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그러니까 조화임대 마음과 육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로 다스림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과 육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지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지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도 죽었어. 응? 근데 죽었는데 얼마나 살아있어가지고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화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죽는 법칙을 안 가르쳐 주셨어. 죽는 법칙. 고난주간 돼야 겨우 그냥 금식 정도 하면서 그것만 가르쳤는데 죽는 법.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조화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적용하면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요. 보혈이 자꾸 보혈을 적용하면 옛 생각, 옛 마음, 마귀가 역사하는 죄 이런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죽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할 때 나중에 예수님의 조함들을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시고 내용이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장사되었다 이 말이에요. 장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잖아. 다 장례 치른 사람들이 조합들 장례 치렀다니까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렀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죽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살아나냐 이 말이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 잡초는 뭐 금방금방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가 놀던 놀이터가 조합대 마음과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요. 마귀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처리가 되어지고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사함받고 회개하고 도설해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되어져서 살도록 새 생명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을 만하고 예수 믿을 맛이 나지 뭐 일반적인 종교처럼 믿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것을 알고 새 세계가 있고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새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또 새 삶을 살아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심은 이제 우리들도 그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마귀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지 못하게 하여 옛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잘 알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